오늘이 음력으로는 동짓달 초하루고 양력으로는 12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초하루날 동지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초일날 가장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해서 우리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삼재팔란 관제기술로부터 살아나가는데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엄습해 오는데 다 이걸 소멸시키고자 동지기도를 합니다. 금년에는 애동지래요. 그래서 세시풍수에 애동지가 있고 중동지가 있고 노동지가 있대요. 애동지는 팥죽을 안 써먹는답니다. 떡을 해먹고.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더군다나 구청에서 계속 전화가 오고 공무원이 와서 사람 모이지 않게 하고 식사 제공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계속 옵니다. 그래서 우리 홍원사도 정부 시책에 따르기 위해서 동지기도도 오는 분들은 그냥 부처님에게 참배만 하고 가세요. 기도 신청만 하시고 가시면은 내가 기도를 일주일 동안에 축원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라든지 유럽, 일본을 무시해서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가장 선진국이라고 자부한 구라파 제국과 미국 등 현대의학이 최고로 발달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문화 선진국, 경제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면서 동양이나 아프리카의 미개민족이라고 얕잡아 보던 그런 사람들도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쩔쩔매고 있습니다. 과연 과학의 최고라고 큰소리 친 사람들이 이런 때를 당해가지고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보통 때에는 가장 편한 세상에 행복을 누리는 것 같이 살고 있는지 착각하고 있지만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통들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없이 많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우리 불교 신자는 어떻게 하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부처님께 의지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일반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젊은 층에서 새로운 지식을, 새로운 과학을 습득한 젊은 세대들은 미신이로 치부하고 맙니다. 기도하면 될까요? 기도해서 된다면은 암이나 불치병에 걸려도 기도하면 낫고, 못 사는 사람이 기도하면은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고 그게 말이나 되는 것이냐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믿질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부처님 가피의 힘은 우리의 지식이나 상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불신했는 사람들에게는 과학을 믿으니까 과학적으로 내가 이걸 설명을 합니다. 아주 강력한 끌어당기는 그 힘을 가진 자석이 있고 옆에 쇠붙이가 있다고 하면은 자석의 카오스가 높을수록 어떠한 20cm, 30cm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제가 딱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자석의 힘이 약하면은 쇠붙이를 갖다 내면은 달라붙지만 들으면 뚝 떨어집니다. 이건 과학에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세계도 우리의 마음세계도 하나로만 내가 모을 수 있다면 자석이 문제가 아니라 저 수천만 킬로 바깥에 있는 태양의 열보듬도 더 강력해서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녹아버리고 맙니다. 육아에서도 말하기를 정신일도면 하사불성이냐 정신이 하나로만 모아진다면 뭔 이룰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 태양 에너지가 수억 도로 뜨거운 것이 지구가량 전달돼 가지고 만물이 저 태양의 공능으로 생장합니다. 나미비아 사막에 가니까 섭씨 50도라고 그래요. 동물이고 사람이고 낮에는 그림자도 없어요. 뜨거워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늘나무 밑에서 쉬었다가 아침 저녁으로만 투어를 했는데 그렇게 강렬한 50도씩 비치는 햇빛에 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겨울에 영하 10도, 20도 추운 겨울이라도 오목렌즈 화경을 딱 초점을 맞춰가지고 밑에 검은 헝겊을 갖다가 초점을 맞추면은 불이 붙어서 헝겊이 타는 것을 우리는 실험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천 세계를 다 덮고도 남는 내 마음이건만 번뇌망상에 우리는 쌓여가지고 수천만 가지 생각을 일으킵니다. 햇볕이 분산돼 가지고 이 대지를 비추되 불이 안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생각도 그렇게 흩어져서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기도를 하고 참선 명상을 하고 염불을 해서 내 마음이 하나로만 초점이 맞춰진다면 능히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도 공덕의 가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왔는데 당신이 나이가 금년에 78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 남매를 두고 있는데 영감님은 일찍이 돌아가셨고 남매를 키워서 다 시집장을 보냈는데 아들은 저 수원에 살았는데 하루는 와가지고 평소에는 건강했대요. 건강했는데 얼마 전부터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니까 위암 4기라 저 머리 끝에부터 발꿈치 발코락가장 암이 쫙 퍼졌다는 거예요. 위암이 4기가 돼가지고 그 암세포가 3대 사방에 그냥 암이 쫙 퍼져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여기 주스님을 찾아와서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그냥 할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스님이 11면 관세음보살 수원적다라니 그 경을 일러줬어요. 이거를
불철주야로 열심히 읽으라고 독송을 하면은 기적 같은 그러한 부처님 가피가 일어날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밤낮으로 읽었답니다. 밤낮으로 막 울면서.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을 했는데 아들이 한번 찾아와서 엄마 나 암이 싹 났었대요. 병원에서. 그 고칠 수 없다고 된 의사가 아주 깨끗하게 나눴었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네가 기도를 해서 부처님 관세음보살을 갚기로 나선 것이니까 네가 절대로 무리하지 말고 아주 조심을 바짝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답니다. 그런데 몸이 나서니까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또 막 무리하게 그냥 일을 막 아르바이트하고 막 몸을 돌보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달 후에 재발해가지고 그 아들이 결국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49제를 지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 용단에 우패를 내가 모셔놨어요. 49제는 내년 2021년 1월 4일 날인데 한 보름 전에 내가 우패를 모셔놨습니다. 여기가 지금 홍영사 천일기도를 하는 동안이기 때문에 새벽에 하고 4시하고 저녁하고 3번씩 1시간씩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셔놓고 그 영혼이 윤불도 잘 듣고 그렇게 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해주는 그 죄를 잘 받고 극락세계 왕생하시라고 내 미리 우패를 모셔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서 그 당신 가피 입은 것을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말을 할 줄 모른다고 사양을 해서 그냥 다녀가고 안 왔습니다. 이제 어떤 법회 날 나오시면은 그 기회가 있으면은 그 할머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내가 그 실제로 경험이 있던 그런 기도 경험을 말씀드려 드리겠습니다. 서울 성북동에 가면은 성남이라는 절이 있어요. 성남. 그 절을 창건한 법성스님이라니요. 그 스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잘 알아서 거기 죄를 지내주라고 많이 갔었고 개인적으로 아주 친하게 이렇게 지낸 스님인데 그분이 자기 출가하게 된 동기를 나한테 참 일상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법성 스님이 속가 이름이 권갑순이야. 권갑순. 자기 어머니가 비구니 스님이었대요. 비구니 스님이었는데 어머니는 절에서 사시니까 뭐 연락이 없었고 19살에 시집을 갔답니다. 19살에 시집을 가서 그 7개월 째 됐는데 그 하인이 와가 저녁에 밤에 하인이 와서 누가 찾는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뒷문으로 나가보니까 어머니가 왔는데 스님이니까 머리를 깎았으니까 그거를 감추게 호장이라고 옛날 사극 연습곡 보면은 여자들이 저구리 같이 생긴 그런 것을 이렇게 머리에 뒤집어 쓰고 다녔는데 그거를 쓰고 왔더래요. 그 뒷문에서 왔는데 어머니라는 생각이 반가운 생각이 아니라 시집 식구가 말이요 중딸이라고 그러면 내 여기서 시집살이를 어떻게 할까? 이걸 생각하니까 그냥 어머니를 보는 순간에 반가운 생각은 하나도 없고 숨이 그냥 딱 막혀버리더라고요. 숨이 그냥 아주 딱 막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여기 왜 왔느냐고 내가 그 소리를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너 보고 싶어 왔으니까 조금만 있다 간다. 그래가지고 뒷머니를 해가 자기 방에가 들어왔는데 어머니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여기 죽은 줄 알면 내가 여기서 시집살이를 어떻게 하고 사느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간다 그러고서 그냥 조금 있다 갔대요. 갔는데 그것이 병이 됐다는 거예요. 병이 돼가지고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고 도무지 뭐 먹을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냥 두런실을 못해 숨이 가빠가지고 그리고 소변을 못 놔. 오줌 투태에 걸려가지고 소변을 못 넣고 오강 갔다 앉았으면 또 한 방울씩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 남편은 그때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으로 나갔대요. 사무장으로 나왔는데 저녁에 들어오면 자기를 위로한다고 그냥 가진 얘기를 해주고 그러는데 그것이 싫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을 알았는데 그 두루노신을 못하니까 이불을 싸가지고 앞에 이불에 이렇게 의지에 가서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앉았대요. 두루노신도 못하고 숨이 가쁘고 먹지를 못하고. 그런데 이제 봄에 거기가 이제 성북동 그 아주 산속이었던가 봐요. 봄에 진달래꽃이 만발을 했는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부르더니 아유 세상에 꽃이 만발해서 꽃놀이 가고 다 이렇게 즐겁게 사는데 너는 젊은것이 병이 들어가지고 이런 것도 못 보고 말이여. 이거 참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고 나갔는데 그게 서러워가지고 그냥 울었대요. 그냥 이불에다가 얼굴을 물고 하루 종일 울었는데 저녁 때 가니까 얼굴이 퉁퉁 붓더라는 거예요. 눈도 붓고. 그리고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와보니까 마누라 얼굴이 퉁퉁 붓거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저 사람 아픈 환자인데 말이요. 무슨 소리를 해가지고 사람이 저렇게 울었느냐고. 그리고 어머니 벌쩍 뛸 일이죠. 나 아무 소리 안 했다. 안 하긴 뭘 하느냐고 그냥. 그래가지고 모자가 쌈이 나더라는 거예요. 응? 자기가 아무 아니라도 믿지 않고 말이에요. 그러니 그 이튿날 나가더니 어디 집을 하나 얻었다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저 사람 병을 고쳐가지고 내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나가면은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거기는 다 식모가 있고 뭐 있어가지고 그들이 다 뭐 수발을 들어주는데 나가서는 도저히 못 살겠더래요. 안 간다고 막 앙탈을 부려도 소용없고 그냥 자기를 번쩍 안고 말이요. 차에다 태워가지고 어디 가더래요. 가니까 그 수록을 보러 살림살이를 좀 싫고 삼청동에 큰 기와집을 하나 지금으로만 전세를 얻은 거예요. 그렇게 얻어가지고 식모, 밥해 먹는 식모를 하나 사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한 1년을 살았대요. 하는데 아침 잘 먹고 출근한 남편이 저녁에 택시요. 그때 다구시라고 일본 말로 그러는데 다구시를 타고 들어왔는데 사람이 운전수가 떼매가지고 나는데 뚱뚱 부어가지고 몸이 그렇게 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이랑 그때 경성 제국대학병원 지금 서울대학병원이요. 거기 가서 입원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죽어버렸대요. 일주일 만에 죽어버렸는데 이제 기가 막히죠. 혼자 살아갈 생각에 돈은 있고 좀 남편이 벌어놓은 거 있고 그런데도 성한 몸도 아니고 막 앉아서 그냥 뭐 드러놓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불 싸놓고 앉아서 그 이불에 의지해가지고 사는데 그렇게 7년을 살았대요. 7년을 살았는데 어머니 그 친구가 명준 스님이라고 하는 비구니가 있는데 한번 왔더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갑순아 내가 여기서 며칠 좀 있다 가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으냐? 그러더래요. 어머니는 밉지만 어머니 친구 그 스님은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시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며칠 같이 자면서 그 하루 저녁은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이 인도에서 2600년 동안 이거 많은 나라를 거쳐서 지금 우리나라까지 왔는데 부처님 교법만 가지고는 그렇게 지속될 수가 없다. 불교는 기도를 하면 아주 신통한 영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서 불교가 지난날 여러 나라를 거쳐서 왔다. 신라 시대에 그 불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차돈이 내 목을 잘라가지고 그때 불어 죄를 진 거예요. 자기가 임금 진흥한 그 불교를 받아들이고 싶은데 지금이라면 각부 장관이 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천경임이라고 대궐에서 관리하는 그 솔나무촌 숲이 있는데 거기 내가 나무를 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법으로 사형시키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니 그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를 이 불교가
이 나라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불교를 위에서 순교를 하겠다. 내 목을 쳐가지고 붉은 피가 안 나고 흰 피가 나오면 부처님 가피가 증명되는 걸로 믿고 불교를 받아들이시오. 이렇게 유언을 했는데 목을 쳤는데 그 목이 백률사라고 하는 저 경주 남산 맞은편 쪽에 지금 백률사라는 절이 있고 있습니다. 거기가 떨어지고 흰 피가 위로 솟구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불교 주님 법이 틀림없다고 해가지고 불교를 신뢰에 받아들이게 된 동기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네가 죽든지 살든지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몸뚱이가 지금 네가 병이 나서 눕지도 못하고 응? 걷지도 못하고 7년 동안 이랬으니까 죽든지 살든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저 풍기 희방사라는 절로 기도를 아무나 몇십년에 가니까 네가 기도할 마음이 있으면은 그때 오라고.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해주겠다고. 근데 그 말 들을 때는 하나도 갈 생각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 스님이 그 얘기를 하려고 며칠 와서 이제 자기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며칠 생각해 보니까 원체 자기도 생각해도 죽든지 살든지 무슨 해결을 해야지. 내가 이제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이 고통 속에서 7년을 지금 넘겨 이 눕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이 몸뚱이 가지고 더 살아서는 뭘 하나. 그러니까 그 스님 말대로 내가 한번 기도를 해가지고 이걸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간호부요. 일정 때에는 간호부, 그 다음에 이제 간호원, 지금은 간호사라고 합니다. 말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간호부를 하나 사가지고 둘이 청량리까지 가서 택시를 타고선 기차를 탔대요. 청량리에서. 그 중앙선 그때 터널을 수십 개를 거쳐가지고 이제 편지를 미리 했죠. 매달 며칠 날 이제 내가 며칠 차로 이제 풍기에 도착합니다. 그랬더니 풍기역에 어머니하고 그 스님하고 마주고 나왔더래요. 나와가지고 지게꾼에다가 그 널판재기를 깔고 어디 요를 하나 깔고 거기 자기 들어서 이제 올려가지고 지게 양착선을 붙잡고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그 삼복에 날이 찌는 듯 더운데 이놈의 지게꾼 머리를 맨날 며칠 안 가면은 이제 그냥 송장 썩은 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 머리에서. 자기가 개혁질을 막 헐개혁질을 하면서 조금 가다가 아이고 나는 못 간다고. 난 죽어도 못 간다고. 그러니까 걸어간다. 네가 여기서 내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냥 어머니하고 스님이 그러는데 난 그래도 못 가겠다고. 막 그냥 헐개혁질을 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려가지고 지게꾼을 돌려보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그 스님하고 양치하고 겨드랑이에다 팔을 넣어가지고 그냥 질질 끌다시피 5발자가 쉬고 10발자가 쉬고 이러면서 몇 시간 동안 올랐대요. 내가 걸음 잘 걸을 때도 1시간 이상 가는데 거기 희방사 그 폭포가 밑에 촌 폭포가 있고 경치가 좋습니다. 소백산에. 그래서 그 절에 갔는데 이제 다 올라가서 송장이 된 거야. 송장이.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게 그 날 이제 자고 나니까 그 일정 되면 대제성 스님들이니까 자기가 기도비를 냈는데 그 대제성 스님이 고개 넘으면 이제 충청 북도 땅이라 단양 거기 가서 술을 잔뜩 먹고 조기를 한 두름 사가지고 절에 오다가 터널을 지나면 바로 나오면은 희방사역인데 그 홈에 이렇게 나와 있다가 터널 있는 데서 잘못해가지고 그냥 딱 받쳐가지고 떨어져서 지금 병원에서 중내산해하고 중태래요. 응? 그래서 기도를 망쳤다고 그러더래. 네 기도는 네가 해라고. 그래서 기도비를 얼마 주니까 그 대체는 또 아들이 그놈은 돈을 가지고 가서 노름해가지고 다 잃었대. 그날 다 잃어버렸대. 그러니까 그 명륜스님 하는 얘기가 너는 일단 기도비를 냈으니까 그건 그 사람이 잘못된 거고 넌 기도를 하면 된다.
그러더래요. 기도가 뭔지 뭐 하나도 뭘 어떻게 내냐니까 관세음보살이 108연비를 주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라고 그러대요. 계속해서 108연비를 세면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뭐 관세음보살이 뭔지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에 3시에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3시에서 나가는데 그 산짐선들이 우우하고 우는데 꼭 호랭이가 잡아놓아갖고 그래가지고 계곡에서 물을 한 줄 잡고 걸지는 못하니까 앉아 뭉치는 거예요. 이제 옆으로 개마냥 옆으로 이제 뭉쳐서 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김성 소리는 여기저기 들리고 덜덜덜덜 떨어가지고 탁자에다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데 발 받침이 있더래요. 그걸 받침해서 닭임물을 갖다 쏟으면은 한 주전자가 닭임을 반 주전자 안 되더래요. 다 하도 떨어가지고 무서워 떨어가지고 다 흘린 거야 몸에서. 그래가지고선 관세음보살 거 한 10분이나 15분이나 부르면은 몸뚱이가 고통스러워서 방에 들어가고 싶은데 무서워서 배가 나올 수가 없더래요. 그 새벽에. 그러니까 죽으나 살아 그냥 무서우니까 바깥에 못 나오고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그렇게 불러가지고 일주일 기도를 했는데 일주일 기도 끝나는 날은 그 회양 시식을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나와서 전부 그 적도 묻히고 그 두부도 묻히고 뭐 기사거리를 준비해가지고 가서 어머니 스님하고 그 어머니 친구 스님하고 명륜 스님하고 둘이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시식과정에서 해양을 했대요. 그래서 그날 제가 이제 자는데 꿈을 꾼 거예요.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자기가 어딜 갔는데 어떤 초가집에 한 40, 50대 그런 부인하고 한 20대 처녀하고 모녀시간인지 어쩐지 모르고 갔는데 다듬이 뭐 빨래를 다듬이질을 했는데 박자를 잘 맞춰서 다다다다다 하고 해더래요. 자기가 하도 목이 말라서 여기 물 좀 먹고 싶은데 물이 어디냐니까 손가락을 가리키면 집 뒤에 있다고 그러더래요. 가보니까 집 뒤에 계곡에 이렇게 삼각형 됐는데 거기 담을 싸가지고 있는데 물이 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가지로서 이제 가시거를 떠가지고 그 물을 간신히 이렇게 펐대요. 퍼가지고 들으면서 발이 땅에 닿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바가지를 콱 그냥 입에 대가지고 물을 그냥 벌컥벌컥 먹었대요. 먹고 나니까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니까 갑자기 소변이 말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앉아 뭉쳐가지고 이제 한참 기어서 그냥 갔는데 가서 앉자마자 소변이 확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냥 폭포 쏟아지듯. 지금 7년 만에 처음에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던 소변이. 어휴, 내가 꿈이냐 생시냐 이거 왜 이러냐고. 그래가지고 소변을 보고 자기가 벌떡 일어났대요. 그냥 벌떡 일어나지더라는 거예요. 오금탱이 갖다 달라붙었었는데 일어나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발로 걸어왔대요. 갈 때는 뭉쳐가지고 앉아 뭉쳐가고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어머니랑 이제 깨워가지고 얘기하니까 그 스님, 명륜 스님이 네가 기도를 지극해서 관세음보살님이 갚이로 네가 이제 살았다. 내 병은 다 나섰다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3일 만에 일주일 기도가 아니라 좀 3일 기도했다고 그래. 3일 만에 기도 끝나고 나흘 제되는 날 자기 발로 걸어 내렸다는 거예요. 거기를. 그러니 이런 기적이 도무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식으로 상식으로 의학적인 논리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그 일생을 병 하나 없이 건강하게 그렇게 잘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상자들도 뭐 아프다고 약 사달라고 하면 네가 신심이 없어 그런다. 기도해라. 기도하면 다 난다면 너 스님은 돈 주기 싫으니까 그런다고 그런다. 나는 실제로 산 경험을 했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그 뒤에 이제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해서 저 수덕사에 만공스님 회상에 김일엽 스님이라고 거기 가서 출가해서 일엽 스님 상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일생을 건강하게 잘 살다가 가신 그런 비구니 스님이 내가 잘 아는 스님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은 이게 뭐 100년 전에 뭐 1000년 전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난국에 우리가 그 살아나가는데
정말 일심으로 마음을 모아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성취 못할 일이 없어요. 신심 없으니까 기도하면 될까요? 이런 소리는 하고, 내가 저 사자함서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지금은 남자 선호사상이 지금은 없어져서 딸이라야 좋다고 그래. 근데 그 벌써 20년, 30년 전으로 거슬 올라가도 남아 사상이 있어서 아들 낳기를 바랬잖아요. 아들 낳기를. 그래서 그 아들을 못 낳는 사람들 기도시켜가지고 실제로 난 그런 것이 여러 있어요. 그 텔레비 한번 나오는데 인공수정은 7번까지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면은 불교적으로 볼 때는 살생하는 과보예요. 살생하는 과보. 전생에. 살생을 하면은 첫째 내 목숨이 짧아지고, 단명을 면하면 일생의 몸이 병이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히고, 병도 없으면은 자식을 못 낳는다고 그래서 자식을. 또 가족끼리 서로 죽이고, 이거 얼마나 많아요 지금. 부자지간 모자지간에 죽이고 이런 사건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살생하는 과부를 왼수가 만나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고륙성견뿐만 아니라 서로 생리배래. 한 30년, 80년대에 KBS에서 남북 이산 가지고 찾기 해가지고 울음바가 되고 이러는데, 그럼 극소수로 만난 사람이 있죠. 그게 전생에 다 살생하는 과부로 그렇게 됐는데, 만난 사람은 과부가 끝나가지고 만났어요. 못 만난 사람이 몇십 배, 몇백 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부가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첫째 산 목숨을 죽이지 말으라고 그런 거예요. 부처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산 목숨을 살생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부가 있어가지고 자식을 못 낳는데, 두 부부가 이상이 없어도 자식을 못 낳는데, 그건 기도하면 낳을 수 있어요. 어떻게, 왜 그러냐, 원리가. 자식이 하나 태어나면 사면이 화합해야 돼. 사면. 아버지 될 인연, 어머니 될 인연, 자식 될 인연, 이 세 가지 인연이 만나져야 자식이 태어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인연만 있다 자식 인연이 없으면 그렇게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해가지고 내 마음이 하나로만 모아지면은 멀리 있는 인연도 그 기도의 힘으로 끌어잡는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자석이 힘이 강하면은 옆에 있는 쇳덩어리를 딱 끌어잡아서 달라붙는 것 마냥 멀리 아주 인연이 희박한 멀리 있는 것도 간절히 기도하면은 갓된 못에 가피력으로 끌어잡아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낳게 되는 거예요. 이제 둘 중에서 결함이 한 사람이 있어가 못 나면 그건 못 나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의 삼불능이 있단 말이야. 첫째, 일체 중생을 일시에 제도 못하고, 또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 못하고, 정해진 업을 면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한 번 정해진 업은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업이 정해지기 전에 잘해야 돼. 살생을 해가지고 내가 단명한 그 운명이 가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생을 하지 말아야지 되는데, 그렇게 살생을 해서 정해진 업이 목숨이 짧은 것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적. 그것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그런 이어질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그리고 기도는 어머니, 아버지, 부모가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집안에 국회의원 장관이 나오면은 그 집안이 다 출세를 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무개 아버지가 국회의원 아들이 아무개 아버지가 장관 아들을 줬대,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된 그 사람이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고 가장 그 명예스러운 것 마냥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물을 먹었는데 아들이 갈증이 가시지 않고 아들이 배고픈데 어머니가 먹었다고 자식이 배부르지 않는 것만 나요. 그 해주는 것은 간접적인 영향이 있어요. 간접적인 영향. 그 어머니의 그 정성의 가피 힘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지만 그 1월 4일 날 49제 해는 분이 어머니는 백지례시요. 백지례시고 아들 돌아간 49제 반에는 홍승우야. 홍승우 아들은 홍승우연가. 그렇게 어머니의 기도 공덕으로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아들이 했다면 더 빨라요. 아들이 그렇게 짓겠다면 더 빨라요. 그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간접적인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본인이 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에 닥치면은 한탄하고 좌절하지 말고 아주 지극한 마음으로 매달리세요.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옆 전후 좌우로 딱 맥혀서 은산철벽같이 가려맥혀서 뭐 어떻게 헤어날 길이 없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살다 보면 그런 때일수록 더 열심히 더 간절히 더 지극히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활로가 뚫려서 그런 모든 일이 다 해결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바로 이 기도 힘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해야 돼요. 저 관세음보살이 부처님 앞에서 대비주를 살 때에 이 대비주를 지송하는 사람이 다 소원을 성취했는데 두 종류는 성취를 못합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첫째에 나쁜 마음으로 성취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성취를 못합니다. 나쁜 마음은 도둑놈이 도둑질 잘하게 해주세요. 잘하게 해주세요. 관세음보살. 강도질 잘하게 해주고 사기 잘 치게 해주세요. 관세음보살 부르면은 관세음보살이 도둑놈 사기꾼 강도 교사자예요. 교사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루게 되는 건 성취 못된다고 그랬어요. 나쁜 마음으로 성취하기를 바라는 자는 성취를 못하고 의심하는 자는 성취를 못합니다. 의심. 관세음보살 부르다가 아이고 이거 될까? 내가 여기 기대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은 한 마음 일심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할 수 없습니다. 여우가 그냥 도망가면 사는데 조금 몇 발짝 가다가 뒤돌아본단 말이에요. 날 쫓아오나 안 쫓아오나 계속 뒤돌아보기 때문에 결국은 뒤에서 오는 걸 잡아먹히는 것 마냥 의심하는 자는 안 됩니다. 건강경 상관적 같으면도 내가 이 경의 건강경의 공덕을 다 말할 것 같으면은 여우 마냥 의심을 해가지고 너희가 미쳐버릴 것이라고 호의불심 만약 의심을 하는 자는 그 심죽광난 마음에 미친 생각이 일어나서 미쳐버릴 거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니까 의심이 가장 큰 병입니다. 이 세상에 서로 믿고 부부지간도 형제지간도 그 종업원과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도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써 이룩될 때 모든 걸 성취할 수 있지 서로 의심하면은 가족끼리도 못 살고 불화하고 깨지고 부부지간도 깨지고 다 신뢰가 깨지면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라는 마음도 그 의심하지 말고 부처님의 정법을 잘 받아들이는 그 신심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난국을 우리가 지극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거 잘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피,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다 모든 어려운 일이 해결돼 가지고 행복한 부처님 품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기도 잘하셔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빕니다.